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죄의 모든 결과와 책임을 그에게 면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칼이 돌 것이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 끔찍하고 참담한 일들이 다윗과 그 자녀들, 그 가정에 일어났고 종국에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모든 권세와 힘을 잃고 도망해야 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올라 있을 때에는 자신의 권세와 힘에 취해 있을 때에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막상 가장 낮은 자리에 와보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 없는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에 들어와서 다윗은 비로소 조금씩 하나님을 더 바라기 시작하고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과정의 한 장면이에요.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다윗은 지금 피난 중이었기 때문에 지쳐 있었고 마음도 힘들고 형편도 참 다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의 손자죠. 무비보셋을 수종하는 시바라 하는 사람이 식량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지금 다윗과 일행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먹을 것 그리고 탈 것, 피난길에서 생존이었는데 시바는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처럼 등장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윗은 그에게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나귀는 왕의 가족을 위한 것이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기 위한 것이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이 마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참 고맙고 충성스러운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시바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주인은 어디 있느냐? 주인은 이 무비보셋을 말하는 거죠.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를 왕궁의 식탁에 앉히고 사울의 집에 토지를 그에게 돌려주었고 시바와 그의 종들로 하여금 그 토지를 관리하게 했습니다. 왕궁의 식탁에 앉혔다는 것은 그를 자신의 아들처럼 그가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다윗의 질문은 단순한 안부를 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위기 때에 그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시바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시바는 지금 이 무비보셋을 배신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의 위기를 틈타 왕권을 노리고 있는 상태,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안 사람인 무비보셋이 혼란을 틈타 왕권의 회복을 노리고 있다. 사울의 왕권, 왕조의 회복을 지금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냐면 두 발을 저는 사람이에요. 장애인입니다. 정치적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더구나 그는 이미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간사한 시바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거짓으로 자신의 주인의 말을 꾸며내는 이 시바의 말을 듣고 다윗은 전후 사정과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삶 속에 더군다나 지금 가장 비참한 절망의 자리에서도 그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다윗을 통해 무언가 유익을 얻어내기 위해 간사한 거짓을 꾸미는 자들로 가득했고, 그런 자리에서 다윗은 또다시 연약함을 드러내고 실수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절대로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믿었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 대단히 거룩하고 대단히 강한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속고 잘 잊으며 잘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연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사실 이 시바가 했던 말은 전부 다 거짓이었어요. 이 다윗의 위기를 틈타 자신의 입신양면을 꿈꾸고 있는 간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9장에 가보면 무비보셋이 이제 직접 등장해서 자신이 다윗을 배신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증명합니다. 시바가 자신을 속였다는 거죠. 그때 이 말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비로소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완벽하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약함을 이 장면에서 숨김없이 보여주는 이유는 지금 이 이야기의 흐름과 그 중심이 다윗과 그의 완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다윗은 이제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는데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이제 장소는 바후림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다른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사울 집안과 연결된 인물이에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는 등장하면서부터 계속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는 저주만 한 게 아니라 그를 향해 돌을 던지기도 하고 티끌을 날리고, 7절과 8절에 보면 더 노골적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지금 다윗을 뭐라고 말합니까? 피를 흘린 자, 사악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난 이 일을 하나님이 사울 집안의 핏값을 그에게 갚으시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여기에는 왜곡이 있어요. 왜곡. 다윗은 사울을 죽여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그는 그를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는 자신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했던 다윗이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도 그는 진심으로 슬퍼했고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한 아말렉 사람도 처형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므이의 비난은 사실과 다른 비난이고 왜곡이었어요. 지금 다윗은 억울한 비단, 억울한 조롱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실제로 죄가 없는 일로, 자신이 짓지 않은 일로 지금 정죄당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모욕을 당하고 돌을 맞고, 그 모욕은 종교적으로 여호와께서 너를 심판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다윗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아비새라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이제 나서기 시작해요. 9절 말씀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시여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당장 건너가서 저 죽은 개 같은 시므의 머리를 베어오겠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죠.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자신의 모든 인생과 선함을 부정하는 그런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중입니다.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어요? 심지어 당사자가 아닌 그 부하도 참지 못하고 분개해 일어날 상황이라면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전혀 화를 내지 않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지금 단순히 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에 임한 이 고난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친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일이 우연이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걸어가는 이 아픔의 시간이 전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비록 그가 하는 말이 사실은 아니지만 그래서 속도 쓰리고 억울하고 화도 나지만 결국 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할 자리일 뿐이라고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이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두 가지를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외면하실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돌보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곡해도 하나님은 진실을 아신다. 사람은 거짓말해도 하나님은 그 진실을 드러내실 거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무죄를 군중 앞에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감찰에,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맡기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억울함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더 놀랍죠. 하나님은 그 원통한 일을 도리어 선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순간을 은혜의 통로로 바꾸시고 모욕의 시간을 성숙의 시간으로 바꾸시고 손해처럼 보이는 일을 하나님 뜻 안에서 유익함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지금은 내가 징계의 자리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나를 엎드리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이 원통함을 감찰하시나니 그 저주 때문에 다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앞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윗의 연약함과 성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뒤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의 믿음과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결론이 뭡니까? 믿음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강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의로움과 지혜, 그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억울함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오늘 이 다윗의 믿음대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를 다시 왕의 자리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시 세워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전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